자, 이제 우리 교리 강의입니다. 오늘 3과 특별 계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 성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하셨던 이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과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과연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너무 그렇다. 그건 맞아요. 너무 필요했다. 예. 그러면 과연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이 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방법.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한 자리에 나타나신 모습도 있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지만 단 한 번 그렇게 큰 은혜가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었죠. 요단강변에서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구약에는 대천사의 모습으로 또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일러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성자의 나타나심, 성자의 성육신,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1절로 3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4절까지는 3절까지는 천하 모든 만국의 창조주시다. 4절은 그가 바로 빛이었는데 인간의 생명이 바로 그 빛이었다.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14절에 와서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그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었다. 왜 그러셨을까?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마음을 가져라.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새 사람이 되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원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즉 하나님 대신 그 신분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됨을 버리셨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하나님으로 그대로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성육신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공부하면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자, 하나님, 그는 그냥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여기 14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같은 태초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같은 시간일까? 같다라고 해도 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이전의 태초. 뭐 태초 같은 말인데 뭘 그렇게 달리 표현하냐라고 그러지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 만물의 태초, 다시 말해 인간의 시간으로서의 태초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이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의 태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다 오래전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다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이 둘 다 똑같은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영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태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같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냥 영원 전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그 다 영원히 전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바로 그렇게도 해석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셨죠.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I am I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과 지식은 끝이 없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지식, 모든 능력이죠. 그의 능력과 지식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로 전지전능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했던 그 중요한 내막. 왜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했는가?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 안에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 관리인을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그 존재를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냥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의 형상대로, 삼위일체의 모양대로. 그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성천하신 1장 8절에서 1장 8절 이전에 이제 6절인가요? 4절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사가. 두 천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그 밑에서 두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하여 가고 있다가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500명의 성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천사가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의미가 뭐냐?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신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고 청년의 그 건장한 모습, 늙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고 아주 혈기왕성한 30대 건장한 그 모습, 33살의 그 건장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면 장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서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보느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 감람산에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감람산이 오신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삼위일체의 모양이다 라는 말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갑자기 이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내 형상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면 너희가 내 모양대로 내 형상의 형상과 모양이잖아. 그 뜻이 뭐야 이 말이에요. 그 뜻이. 네. 바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의 일부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내 모양과 내 형상을 이런 뜻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전지전능의 뜻이야.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영성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면 그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냐? 영성인의 모습이에요. 전지전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능력은 있고 어느 정도의 지혜는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 그러한 충만한 자의 모습은 정복할 수도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일주일 동안 다음 시간에 나올까요? 어디 봅시다. 다음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을 때, 단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성인 삼위의 그리고 또 특성 모양인 일체의 모양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모습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 돼야 되겠냐? 그냥 죽기까지 그냥 죄와 싸우다가 죽는 것이냐? 우리 신앙인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하죠. 또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뭡니까? 죽기 전에는 절대로 완전 성화가 없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살아갈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죄를 짓고 또 기도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영적인 혈투 속에 살다가 죽으면 성화된다. 이게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장로교의 목사이지만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주셨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원고가 지난 주간에 새롭게 쓴 원고입니다. 그래서 다 5월 말까지 지금 4월 달이죠. 4월 지금 9일이니까 둘째 주간입니까? 둘째 주간인데 5월 말까지 지금 원고가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다음 시간 원고를 1시간 딱 넣으니까 또 한 주간씩 쫙 밀려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은혜가 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사람을 거룩한 모양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 이게 창세기 3장이죠.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될 것과 그런 죄의 결과는 절대로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 속에 갇혀지게 될 거야. 거기에 떨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전지하심으로 이미 아셨듯이 급기야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일명 선악과를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는데, 그럴 줄 아셨는데 그대로 인간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선악과를 따먹고야 말았다. 이건 뭡니까?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공부를 할 때 예언이 뭐냐? 예언은 그냥 앞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알아맞추고 앞일 될 일을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것이 예언이라는 말은 맞기는 맞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이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그리고 세상의 역사와 인간 역사 속에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언행을 보고 삶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라고 하면 그게 예언이요.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깊이 알면 예언은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음녀가 안전물은 세상 전체인데 지금 미국이 그럴 가능성이 가장 짙고 그래서 세상에 뭐 이란이 어떻고 막 이란이 이길 것이고 뭐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곧 미국에서 탄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쫓겨나게 될 거고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절반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좌파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미국 편이 아니에요. 그들은 친이란. 예. 한 주간입니까? 한 주간 사이에 3만 2천 명을 총으로 쏴서 죽인 그 하메네이를 추앙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나라의 절반쯤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세상을 깔아뭉개게 될 정도로 세상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게 계시록 17장이에요. 그게 음녀의 뭐라 그럴까요? 이 숙명이라 그러면 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그게 예언된 음녀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야. 세상이 아무리 미국이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 아주 그냥 패망하게 될 거야. 아주 그냥 아주 쪽박을 차게 될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그는 이번에 대박을 칠 거다. 근데 대박을 치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 그 다음의 말을 여러분들에게는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 가운데 있을 거야. 그래서 절대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거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고 말았다.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였고 그 죄의 결과는 정령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 의미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 가장 엄격한 계명으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규정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완전히 죄인. 그래서 이를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전지하심으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마련해 두셨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고 전능하심으로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도록 그 구원의 길이 완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심 속에 또 그것을 마련해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정말 은혜스러울 거예요. 지금도 제 온몸에 아주 그냥 모골이 송연하다 그러잖아요. 확 끼치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전지하심과 전능을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자, 이 길은 절대로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이 방법 외에는 절대로 인간이 그 지은 죄값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유일한 길,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지옥의 그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 길을 인간에게 알려주실 때도 역시 어떻게 단번에 주셨습니다.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완벽한 그의 오직 유일한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의 과정.
또 두 번이야. 자, 단번에 한 번이라며. 처음에는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표로, 이 말이. 계몽이라고 그러죠. 예? 처음에,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뭡니까? 짐승의 피로 인간이 구원을 받도록 했다. 근데 그 짐승의 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짐승의 피가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짐승의 피의 그것이 모형이라고 한다면 진짜 원형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제물은 짐승, 소나 양, 비둘기를 통해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이른바 피의 제사라고 그러죠. 제물제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 용서받는 길이라고 구약에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완전치 못하니까 내가 이제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성시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제물의 제사, 제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짐승의 피로 구원받는 방법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의 피와는 달리 완전한 구원의 피가 있다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2000년 동안 이 짐승 제사, 다시 말하면 제물 제사의 피를 하나님 앞에 피를 들여서 용서받는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거기에 그 제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제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신학에서는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구약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이 신약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대속의 피였고 그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 다시 말해 선지자들에게 일러주셨는데 오직 모든 날 마지막에 이건 구약의 마지막 시간 신약의 시작 시간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죠. 또한 성자가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담당한 대속물이 될 것이라는 계획은 이미 태초 이전,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신 바로 그때부터 예수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계획이 돼 있었다. 내정되어 있었다. 곧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비로소 사후 약방문처럼 이거 잘못됐는데 하고 그때마다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고 시행착오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은 태초 이전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는 구세주로 내정이 되어 있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전에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러한 내막을 이해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면의 내용 곧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토지 무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에서 내 토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각 지파마다 이렇게 따로 땅을 분배해 줬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는 또 각 가정마다 이렇게 너는 이거 몇 평, 너는 몇 평 이렇게 쭉 나눠 줬죠. 그래서 그 땅은 절대로 기업이니까 너 팔아서는 안 된다. 자손 대대로 그 땅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 땅을 팔아버리면 그 아들은 그 땅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없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땅을 절대로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해서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땅을 팔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줘라. 이것이 바로 토지 무르기입니다. 그래서 기업 중에 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 제일 가까운 친족, 나에게 제일 가까운 친족은 뭡니까? 아버지에게 가까운 친족은 아들, 딸입니다. 이게 이촌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이촌입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입니다. 촌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1촌이고 나와 아들 내 자식은 2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의 자녀들과는 그래서 2촌, 2촌에서 4촌이고요. 또 엄마는 이제 이모제, 이종이죠. 그러니까 엄마 가족의 자녀들과는 2종 4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은 이제 2촌. 그죠? 아들이나 딸이 대신 사주면 좋은데, 아들이나 딸이 못 사주면,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자기 형제들도 삼촌이나 외삼촌이나 뭐 이모나 고모나 이런 사람이 가장 가깝죠. 예. 바로 그런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대신 땅을 사가지고 돌려줄 수 있는. 물론 이제 값은 나중에 갚기는 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토지 무르기다. 그래서 이 토지 무르기는 단지 땅을 사고 파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의미 속에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는 곧 집안 식솔의 모든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파종하고 수확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근본, 생명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무르기의 의미가 곧 인간이 지은 죄값을 누가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5장의 토지 무르기는 곧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영원한 지옥과 형벌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대신 그 죄를 갚아주는 게 토지 무르기와 같은 의미다. 성경 속에서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무르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족이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으로 죄를 지은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 왜? 인간의 가장 친족, 근족이 인간이어야 되니까. 인간의 근족이 동물은 아니잖아요. 짐승의 제사가 아니잖아요. 동물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족이 되려면 인간이 되셔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인간의 근족인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곧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근족과 같은 존재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동물도 누구도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자체로서는 인간을 용서할 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은 근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만드신 창조이시기는 하지만 인간의 근족은 아닙니다. 곧 인간처럼 생기지는 않았다. 인간은 물질적인 이런 존재, 영이 들어있지만 인간의 물질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물질적인 이러한 육체를 가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가져야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설명할 때 먼저는 짐승의 피제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제사로는 인간이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또한 단 한 번에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 제물 제사는 매년마다 해마다 드렸다. 그래서 짐승의 피 제사는 매년 되풀이 돼야만 했죠. 그런데 인간의 절대적인 근족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이렇듯 짐승의 피 제사라는 영원히 계속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토지 무르기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자체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인간을 절대로 인간의 죄값을 담당할 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근족의 토지 무르기의 의미에 절대로 적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이 되셔야만 하도록 이렇듯 오직 유일한 방법만을 고안해 내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이었던 그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됐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겠다는 의미를 아브라함과의 계약관계 창세기 15장에서 넌지시 의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18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부분의 기록은 계약할 때 두 당사자가 어떤 언행을 하는지를 밝혀주는 그러한 계약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곧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중동 지역에서의 계약을 할 때는 재물을 잡아서 몸을 둘로 쪼개 맞대어 놓고는 계약을 하는 두 당사자가 맞대어 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행동하는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이 계약을 위반하는 어느 쪽이든 그는 이렇게 재물의 몸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그 몸을 둘로 쪼갤 것이다라는 생명을 걸고 행하는 계약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재물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하자라고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횃불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인데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아침에 준비를 했는데 해가 지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해가 다 어둑어둑하게 이제 해가 져 갈 때에 어두울 때 말이죠.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 하나님의 불. 모세도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자, 이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계약을 위반한 자가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위반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죽을 것이거니와 만약에 인간인 아브라함이 위반할지라도 그 위반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하여 해결하겠다라는 강력한 의도가 담긴 횃불로 지나가심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갔으니까 그 계약의 파기가 된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만이 책임지겠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의도가 바로 토지무르기 그리고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토지무르기의 의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계약 관계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 같이 완전히 충족하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직접 인간의 가장 근족으로서 근족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잘못인 범죄의 대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다라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계약을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까지 하나님은 다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또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 해주었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죠. 그래서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말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아들아 내가 이번 달에 우리 아들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 작년에 그렇게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 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올해 아빠 집 큰 놈 하나 사줄게. 서재도 있는 집 사줄게요. 단독주택으로. 근데 벌써 4개월이 그 작년이 지나가고 올해가 벌써 4월이 중간쯤 지나갔습니다. 벌써 오늘 19일이니까 이제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죠. 그래도 아직 우리 아들은 아직 아빠에게 집을 사줄 만한 여력이 못 됩니다. 인간은 그냥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 하신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이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인데 그 믿음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가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 유쾌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인간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그 영원한 멸망을 대신 아버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해서 아버님이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의도
그 의미, 하나님의 진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나이다. 알지 못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아버지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알게 되었사오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며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해 그리고 믿음을 철저히 그리고 올곧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귀한 기회요 적거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로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